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2장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아니면 TV를 틀어도 언제든지 기독교 방송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를 조금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도 어느 교회에 딱 치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도 아니면 라디오만 있어도 극동 방송을 틀면 늘 고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목사님의 설교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문자나 카톡으로 좋은 목사님 설교를 소개하는 문자도 가끔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또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 또 믿음이 간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어떤 기적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에 완결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결정적이고 그런 막 혁신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리 좌절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힘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얻는 그런 경험에서 그 신앙이 점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우리는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야곱은
갑자기 32장을 읽었지만 창세기 25장부터 이 야곱이 그리고 에서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쌍둥이죠. 형 뱃속에 있을 때는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구분이 됩니까? 출생할 때 먼저 나오는 자가 이제 형이 되는 거죠. 이 복중에 나올 때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했는지 앞선 자가 되려고 이 형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에서가 먼저 나오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주는 거죠. 형이 되고 싶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너무 고팠죠.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도적인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에서의 눈에 그 빛깔이 불그스레한 게 먹음직스럽게 보였겠죠. 그래서 죽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냥 주었겠습니까? 야곱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에서가 선뜻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뭘 필요하겠느냐, 팔아 넘긴 거죠. 그런 어떤 에서의 이런 장자의 명분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렇게 힘들게 장자를 뺏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 한 그릇에 그냥 넘어와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삭이 죽을 나이가 되어서 임종을 앞두게 되고 이 마지에게 축복권을, 장자권을 이제 넘겨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가정의 주권을 물려주는 아주 굉장한 그런 중대한 기도입니다. 기회주의자인 이 야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형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를 해서 형으로 둔갑을 시키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이것은 탄로가 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됩니다. 결국 고생 끝에 외갓집인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 너무나도 예쁜 아가씨가 있었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요구를 합니다.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딸은 레아죠. 결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라반이 야곱에게 조건을 겁니다. 그냥 안 된다. 7년 동안 머슴을 해라. 그러면은 내 딸을 주겠다. 야곱은 그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제 낮에 결혼을 하지만 아침에 오전에나 아니면 낮에 결혼하지만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법은 밤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촛불에 누가 죽은지 잘 구분이 안 가죠. 어쨌든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어 보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눈 언니였던 레아가 옆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을 더 고생한 뒤에야 자기가 원했던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돈을 벌려고, 부자가 되려고 또한 계획을 세웁니다. 제 품삯을 안 줘도 됩니다. 다만 그 양과 염소 새끼 중에 얼룩무늬만 내가 갖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유전자 법칙에 멘델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얼룩이 우성입니다. 뭐 좀 복잡하지만 성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냥 꾀를 낸 거예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뭐 신풍나무 이런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낸 다음에 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그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가지고 그 양떼를 향하게 해놓고 새끼를 베게 한 거죠. 그러자 그때부터 새끼만 나면 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룩진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장인보다 이 야곱이 더 많은
짐승을 가지게 되었죠. 또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처남들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가간다고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또 도망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복중에서 먼저 나오려고 싸움으로 시작을 했고 발목을 잡고 나왔고 장자의 그 축복권을 받겠다고 그 어리숙한 형을 등쳐먹고 또 아버지까지 속였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얻었고 또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야반도주까지 하는 그런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제 32장에서 이제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대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오는 그 길목에 중요한 하나의 일이 풀어야 할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옛날에 속였던 자기의 형인 에서의 문제입니다. 고향이 가까울수록 야곱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가 어떤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이 당연히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야곱도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에서는 야곱이 동생이지만 너무나도 얄미웠고 그리고 자기만 알았고 형의 모든 것을 뺏어간 그 야곱이 결단코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죽이겠다고 벼르고 벼렀던 그 시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것이 위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달린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 위기와 고난을 겪으며 야곱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놀라운 은혜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제 좀 더 저희가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이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기도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야곱의 그 일생을 전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델에서 경험이 있었죠. 꿈속에서 이 사다리를 보았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어조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자기의 헌신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 위한 그런 간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겁이 나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 야곱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형 에서거든요. 그가 형에게 했던 일들 때문이잖아요. 형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작권을 빼앗았고 시력을 잃은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다 갈취를 했죠. 오늘로 따지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축복권입니다. 그 외에도 아마 간사한 야곱은 우직한 이 형 에서를 속이고 빼앗고
매우 힘들게 많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에 분노가 극기에 달한 에서가 죽이겠다고 폭발한 그럴 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에서를 달래보려고 이 야곱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머리를 씁니다. 잔머리를. 이 감정을 풀어보려고 먼저 많은 선물을 보내죠. 이 선물을 뭘 보냈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젖나는 약대 30마리와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가 40마리에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에 새끼낙이 10마리. 이런 엄청난 선물을 보내서 에서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런 동물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짐승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한 20년 전에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1998년 정주영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통일 소를 이끌고 북한을 가는 그런 장면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당시에 500마리를 먼저 보내고 또 몇 달 뒤에 501마리를 보내서 총 1001마리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트럭 100대에다가 소를 실어서 하얀 트럭이 북한을 향해서 그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잠시 떠오르더라고요. 정주영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자기가 북의 고향이 북한인데 거기서 아버지 몰래 소를 한 마리 끌고 나옵니다. 그걸 팔아요. 그 팔았는데 그 당시에 돈이 70원이랍니다. 뭐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또 소값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83세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내 걸렸던지 그 이자를 내가 갚아야겠다. 그래 가지고 소 1000마리의 값을 그렇게 지불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남과 북은 10년 만에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 그 관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개성공단이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야곱은 좀처럼 마음에 안심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이제 두 대로 나눕니다. 왜요?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면 다른 쪽과 함께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에서의 감정을 좀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마음은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행동들, 그 행동 때문에 에서가 단단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참담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야복 나루 근처에 가족들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두렵고 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게 된 것은 어쩌면 야곱으로 하여금 이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가운데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두렵고 답답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연속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매 순간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두렵고 답답한 일 속에서도 패배의 절강감이 그러한 밀려오는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그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저는 이 장면이 그냥 씨름 한판 한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냥 민속 씨름하듯이 씨름 한판 했다, 아닙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표현된 것은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한 몸싸움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가 끝날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이 씨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 씨름하듯이 이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눈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바로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사연이 많고 정말 문제투성이인 이 한 남자, 이 처절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야곱이 만난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은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살 길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몸부림치는 야곱을 축복하시기까지 하십니다. 28절,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야곱의 눈물이, 아니면 야곱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던 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야곱과 같이 홀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중 속에서,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을 때 또는 홀로 있을 때, 때로는 고독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홀로 밤을 새워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그런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스러운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
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 다른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그리고 한적한 공간 그리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혼자서 어쩌면 외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외로운 시간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중국 그 선교 그 내지 선교라고 하는데 그 창시자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지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부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부인을 잃고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죠.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좀 짧게 요약하면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의 빛과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가운데 그녀를 고통 없이 취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아내를 잃은 후 깊은 외로움에서 마음은 외로웠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혼자 남겨져 너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혹시 저렇게 지내다가 정말 쓰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었던 시간이 도리어 자신에게 축복된 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도 혹은 실제로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움 그 때문에 세상 향락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 외롭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은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신을 쏟아내며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시작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겼다 이런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이긴 건 맞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련한 이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이토록 부르짖고 가슴이 터지도록 몸부리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야곱의 변화입니다. 사실 야곱이 처한 모든 위기의 근원은 형 에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비록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야곱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만드신 거죠.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변합니다. 결국은 그 허벅지 관절이 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매달리는 것이 야곱입니다. 이 발버둥 치는 것하고 매달리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발버둥 치는 거는 막 떼를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애기가 뭘 사달라고 막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냥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떼를 쓰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매달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매달리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그렇게 간청하는 거죠. 발버둥 치는 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나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먼저 이 야곱의 변화된 것은 기도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재능으로 자기의 머리로 어느 것 다 성공을 했습니다.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면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1대1로 그 약복강 그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기도하는 야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기도의 싸움을 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지 않고 환도뼈라고 했죠.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환도뼈는 남자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야곱은 이때부터 절뚝거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룩발이가 된 거죠. 그 몸에는 영원히 지지 아니하는, 쉽게 말해서 상처, 흔적이 남았죠. 그러나 야곱이 절룩발이가 된 사건은 육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바로 야곱이 부러진 것입니다. 야곱이란 남자가 두도막이 난 것이죠. 꺾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단단한 야곱이 꺾어지고 깨어지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도 단단한 사람이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재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를 믿고 그렇게 살아온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야곱이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단단하기 그지없는 이 야곱을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1대1로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알게 하신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야곱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야곱이 가슴이 터집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야곱은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야곱이 이 자만심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 것은 단순히 너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성품이 어떠하냐, 너의 인격이 어떠하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 묻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뜻이 뭡니까? 붙잡는 자, 사기꾼, 이것이 야곱의 뜻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인 그 에서에게 그렇게 했죠. 사기치고 속이고 형의 모든 축복권을 가로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죠. 항상 자기가 옳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성품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인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쏟아놓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온전히 굴복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3장 이후에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웠던 그 에서와의 문제가 너무나도 평화롭게 해결이 됩니다.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이 변하였고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는 기쁨으로 환영해 줍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에서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문제였던 거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현실 앞에 세우시고 마침내 하나님 그 뜻대로, 아니면 자기 힘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 모습은 그대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치 않으셨죠.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답답한 현실 앞에 서게 하셨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